말씀입니다. 12회를 혈육증으로 알아오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기간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과 혈류병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남이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장성하게 되면은 회사라는 단체와 또한 만남을 가지게 되고 더 장성하게 돼서 결혼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 만남이라는 관계는 세상에 있는 한 존재되어지는 한 사라질 수 없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2회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의미가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감기라는 것도 12년 동안 앓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 것입니다. 근데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한 병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고 훼손되어졌다면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을 다 찾아갔지만 물질은 물질대로 없어지고 몸은 몸대로 더 쇠약해져서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이제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장장케 하신 분이 있다. 죽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있고 앉은 베개를 벗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긴 머거리를 듣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류증도 고쳐 주시지 않을까라는 신만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주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께 나와서 옷을 만지게 되었고 혈류의 근원은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 즉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근거와 요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면 그는 주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 아주 가까이 자기 앞을 지나게 될 때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날 그 시간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는 소망과 결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앉은 벽을 걷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줬든지 아니면 밖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동력으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고친 아픈 자를 고쳐주었어.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정말 들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라는 것을 기동력으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시장 최대의 명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이 전하여질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언젠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겠지만은 구원받은 수는 모두가 아니고 한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시며 라고 했습니다. 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였던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저게 뭐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였던지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게 된 사람은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스쳐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의 옷을 또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소문, 즉 복음은 전도자를 통해서 쉼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잘못된 우상을 한평생 쫓아가고 어떤 이는 그릇된 진리를 믿고 어떤 이는 바른 진리를 쫓다가 미혹되고 현혹되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복음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복음 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인상을 낭비한다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물질을 낭비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열심히 다름벅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를 세월을 허송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릇된 진리를 믿는 이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하, 내가 잘못되었구나,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과 우상 숭배와 그릇된 진리를 쫓았던 사단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풍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손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구나. 예수를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의사가 처방전을 줬는데 이것을 하루에 3번씩 꼭 식후에 일주일간만 드십시오. 감기 몸살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먹지 않는다면 감기 몸살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라는 대답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영영 이를 갈며 슬피우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일날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로 확연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슬플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듯이 말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수와 구원받지 못하는 수가 구분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그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혈병을 앓던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빠져나온 것은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것이냐, 종교생활을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것이냐,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오고 교회를 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게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잴 수 없기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무리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걸어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나간 능력은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친 놀라운 표적과 기적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에게서 나간 능력은 다른 의미로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개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손을 내밀어 만진 것은 주위에 있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해치면서 나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옷자락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졌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옷을 만졌을 때 주님으로서 능력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병을 앓는 여인은 건강치 않은 몸으로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헤쳐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옷자락을 만지고 헤쳤지만 혈류의 근원이 마르진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 사람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자기의 병이 고침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우리 중에 명성이 높은 사람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 높은 자리에 있고 칭송받는 자리에 있고 명예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한 종교도, 참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는 종교도,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제사함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으로 모든 사람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의 앞에선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저주하며 배반하며 도망갔던 어부가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떨리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들어라.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이외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에 가고 제사함 받는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 어부의 그 자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율이 느껴졌을 것이고 듣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저 한 사람의 어부가 저 하는 이야기를 봐라. 담대하게 자신있게 제정신을 똑바로 얘기하는 것을 봐라. 속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이었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진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즉 진리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본따서 가방이나 옷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확연하게 틀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서 팝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가짜 제품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랑 완전히 틀리게 만든다면 가짜란 제품은 아예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진짜 같은 가짜 상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고 그 종착점은 멸망이고 영생은 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믿는 것이 멸망이다, 나는 가짜다, 사망이다 이야기한다면 멸망기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가방을 파는데, 옷을 파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옷입니다, 가짜 가방입니다 라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싸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관계와 계략에 빠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뱀의 이야기와 전혀 상반된 결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아닙니다.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는 태초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계략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가 맞는 이야기야, 우리 말씀풀이가 맞는 것이야, 우리 종교를 믿을 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구원은 지금까지 기성교회가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의 의미는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단 종교는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을 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 너가 언제 어느 때 구원받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신하는 사람, 마음에 믿는 자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지, 구원 받은 시간, 날짜를 기억하는 자가 구원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의 병에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온몸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였지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 주님은 혈류의 근원이 고침을 받은 것을 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기쁨을 자신만이 아는 것이고 이를 주님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구원을 가리고 구원을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바른 구원의 도리를, 이러한 것은 바른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는 그분의 능력을 알기에 징계받을까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지지 않는 것은 뜨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이라는 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불을 보았을 때 빨갛다, 따뜻하다, 이쁘다 해서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차 그들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지옥과 천국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어서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은 후에 그분께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쭌대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를 다 보낸 후에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혈병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전해지지만 구원받는 수는 한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12회를 앓는 혈류병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원죄의 혈류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원죄의 혈류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 원죄의 혈류병이 고침받게 되었고 나음받게 되었고 온전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길, 영생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영히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